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그걸 옮겨보면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것 교회가 되는 것이 최상이다. 뭐 그런 말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제 의도는 큰 것이 목표가 돼서가 안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우연히 일치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한 뒤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 파이를 당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연히 일치겠죠. 뭐 물어보진 않았어. 그래서 그 제목부터 조금 좀 위태롭더라고. 강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니까 대중들한테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최상 목표다. 오케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천재예요. 그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인슈타인보다 내가 어떻게 더 천재겠냐고.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천재지 내가 천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아인슈타인은 왜 천재라고 말을 듣냐면은 하도 천재라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면 95%는 이해를 못하고 오직 5%만 이해를 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100%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집에 그저 조크북에 보니까 목사들을 향한 조크북이 있는데 뭐냐면은 될 수 있으면 설교를 할 때 간략하게 하고 알아듣게 말을 하라. 길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한 3가지 정도로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갖다가 이해한 3가지로 말을 하려니까 조금 벅차기는 해요. 그러나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겠어요. 자, 집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전체 읽으세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믿질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리갈리스틱하게 믿지를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그래서 리갈리스틱한 거하고 God's grace 이걸 대조를 해서 계속해서 사실 1장에도 그런 말을 하고 2장에도 그런 말을 하고 뭐 5장, 6장까지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런 이제 각도로 공부를 하게 나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은혜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냥 뭐든지 은혜 그러는데 저도 습관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니까 즉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심을 믿어라.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믿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율법적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만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주제예요, 전부 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성경이 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뭐 목사를 뭐 몇 년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워가고 죽을 때까지 누구 말자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또 뭐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선 이제 오늘 그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부자인데도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부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요함.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할 때 우리 생각에 벌써 그 단어가 풍성하니까 뭐
뭐 과일이 생각나더라고. 사과도 주렁주렁 그러니까 걸린 것이 생각이 나고 복숭아 뭐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거기에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복숭아, 과일 뭐 모든 게 주렁주렁 막 매달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냥 뭐 건강한 몸 그냥 죽지도 않고 막 100년, 200년, 300년 살고 막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붙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그런 데다 붙여야만이 이해가 더 잘 간다는 거지. 영적 말하면 벌써 아이고 골치 아프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오길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길부. 옛날에는 상원 의원의 목사님이었어요. 상원 의원의 그 원목. 굉장히 아너러블 그런 자비죠. 굉장히 명예로운 자비. 미국 연방의 상원 의원의 목사였다 하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파가지고 한 5년 전인가 제가 레디오를 드리니까 그 잡을 퀴트했어요. 와이프를 돌보기 위해서. 와이프를 완전히 돌보기 위해서. 내 생각에 아마 와이프가 치매에 그런 거에 걸렸던 것 같아요. 돌보기 위해서. 참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래서 미국 분들은 물론 한국 분들도 좀 그러지만 와이프가 아프면 그냥 전적으로 남편이 헌신을 합니다. 참 배워야겠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진짜 일어난 일인데 가난하게 살았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대. 그런데 하루는 그 농부의 밭 밑에 큰 기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랬는데 참 슬픈 일은 뭐냐면 그 농부가 이제 다 늙었을 때 그걸 발견했어요. 자기 그 밭 밑에 기름이 있어요. 이게 싫어요. 그런 일이 오클라호마에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종종 있어요. 평생을 자기가 가난하게 자기 온 가족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why 이런 일이 있는 이제 내가 다 늙고 애들 다 나간다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굉장히 한탄을 했다고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겁니다. 특히 5장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얼마만큼 부요한 줄 아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1절에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지금 너희들은 자유하다. 자유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 그런 부요함이 있어. 그게 바로 복음의 유익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갖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심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근데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우리를 무슨 부자라 살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요. 우리 병을 다 고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말이지. 우리의 죄로부터 이 억눌림을 아까 그 클래스도 좋은 말 했어요. 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지. 그걸 알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부터 26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한 그 풍요함도 받았지만 또 무엇도 풍요함을 받았냐면은 성령으로 성령 열매를 풍성하게 여는 그러한 복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풍요함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사실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에 보니까 1절에서 15절까지는 즉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뭘로 자유하게 됐냐 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어.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서 이 죄를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아가지고도 예수님만 믿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선 1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 이것은 종의 명예가 뭐냐면 다시는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받아야 하는 증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증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할례 받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들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도 유익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3절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범했다고 했어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보면 신명기 27장에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을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주와 축복에 대한 장이거든요. 27장 28장 27장 26절 보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오실 예수님을 바람으로써, 구원자를 바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의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근데도 계속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데인저러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지금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일요일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셨다고 해요. 새벽에 한 4시쯤.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스탑 사인이 자주 나오는데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새벽이니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고 그냥 운전을 했어. 저 같은 것 같아요. 절대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법도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 뭐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근데 순경이 영께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붙들어가지고 티켓을 이제 주려고 하면서, 당신 운전 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스탑 사인을 갖다가 뭐라고 운전 교육에서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앵무새처럼 스탑 사인은 스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야. 스탑 means stop. 그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은 또 모르죠. 스탑 사인은 스탑을 해야 됩니다. 당신 스탑 사인을 안 했으니까 티켓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구구절절 사정을 했대요.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는 스탑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걸로 생각해서 그랬다고. 사정을 하니까 그 순경이 참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냐고. 어쨌든 당신 포인트도 내가 조금 이해는 가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다음에는 꼭 스탑이라는 것은 저를 리피트하시고, 스탑이라는 것은 스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그걸 따라서 가져가고는 티켓을 안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말, 우리는 이 규를 지키는 것에 뭡니까? 뭐 반대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그 규율을 지키는 것에 이제 얽매여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스탑 사인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스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탑이 있으면 스탑을 합니다. 그게 규율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때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규율에 얽매여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신명기 27장 26절 보면 모든 규율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규율을 범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야고보서 2장 10절도 뭐라고 썼습니까?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하나만 못 지켜도 그 온 율법을 다 온 규를 못한 것처럼 간주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죄를 자유하게 된 것을 믿어야 되지 왜 자꾸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4절 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선포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율법 할래? 우리 교회에서 와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심지어 먹는 음식도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저것은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앉았어요? 우리 믿음으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everything, we can eat everything in faith.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금 지키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내세우고 난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봄으로써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저도 다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런 과정 거쳤어요. 그래야만이 구원받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성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믿는 자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 믿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건 바로 정말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모든 걸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그 사람은 이미 그 법을 온 법을 갖다가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연히 이제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다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예수님만큼 성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완전한 sanctification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야 sanctification, 즉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여기서는 죽기 전까지는 다 우리는 완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조금 이것 좀 지키고 저것 좀 지키고 내가 좀 남편보다는 좀 착하게 살고 그런다 해서 내가 더 천국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이름뿐이라. 그래서 할례 받은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무할례 할례를 또 받지 않았다 해서 또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용없는 일이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그런 부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말도 못한 부유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뭘 지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라 이런 사도 바울이 그걸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이때 세상에서 완전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쓰고 돌아가시고 갚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 그걸 믿어서 그래서 그걸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로 된 신앙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15절까지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도 못한 부자다. 무슨 부자냐?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부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좀 있었어요. 심지어 여기 그랬잖아요. 7절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변한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주다이죠. 정말 유대 교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못 믿게 유대 교회를 플러스 예수님도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플러스 돼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건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12절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할례 받은 것을 그걸 베어버리라고 하지.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 두 번째 이제 부요함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자, 16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 내가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의 한때 내가 항상 양보해서 성령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나는 육체의 그 정욕을 쫓지 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적인 데 이렇게 집착을 하게끔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인도하는 게 뭔가를 여기서 말합니다. 19절 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음행 부도덕한 일 그렇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제가 우상숭배 성경 아까 저 성경 교실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꼭 무슨 이방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텔레비를 많이 본다든지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짜기지 못하고 교회도 심지어는 수요일날은 스키프하고 일요일도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뭐든지 예수님 앞에 놓는 일, 예수님 앞에 놓는 일보다 뭐든지 더 많이 집착하고 많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래서 텔레비를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텔레비를 보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일은 조금 하고
텔레비를 많이 보는 걸 의미하겠죠. 예, 음악 듣는 것도 마찬가지. 음악도 좋은 거예요. 나쁠 거 없어요. 우리 오늘 양식에 뒤에 보니까 어떤 재즈 색소폰을 부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됐더라고. 그래서 재즈가 나쁘다. 재즈는 그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인담을 받았대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음악이 뭐 재즈가 나쁜 게 아니라고. 나중에 자기가 그 재즈 음악으로 사람들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오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음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적으로도 하나님한테 더 많이 드리고 재즈 부르는 그 색소폰 부르는 그 탤런트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탤런트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시간이 자기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그 고지하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내가 잘 청지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는 그냥 소비하고 만다. 소비하고 음악 듣는 한담하는 필요 없는 책을 읽는다든지 필요 없는 뭐 그런 것을 잡지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시간적으로 교회 오라면 교회 잘 안 와요. 교회 잠깐 그냥 뭐 콧대기만 비추고 가요. 그러고는 가서 뭐 친구들하고 그러고 저러는 것만 우리가 한다 이런 말이죠. 또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고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가 100%를 드리면 우리가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내가 관리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11조 또 11조 이상도 드려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말도 못하게 인색해요. 자기 개나 개 뭐 발톱에다 마니크하고 뭐 리본 달아주고 뭐 이런 것은 더 일을 하고 의사한테 가서 개 닥터한테 가서 정말 드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한국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 천만이 됐대요. 개들이 지금 천만 개가 됐대요. 예. 얼마나 3조라는 돈을 갖다가 개한테 지금 한국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대요. 그 잘못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아주 인색하면서 개한테 드리는 것은 개의 의사, 개도 뭐 벨병들이 다 있더라고. 그걸 다 고치고 가서 나를 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개를 갖다가 오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더 드리고 개도 그만큼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이만큼 드리면서 개한테는 더 많이 쓴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라.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잘못된 신앙관이라. 시간 또 돈, 탤런트 다 하나님한테 많이 드려야 돼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다 이단이 목사들 다 거짓 교사들이죠, 여러분. 예, 기복 가르치는 거 다 거짓 교사예요. 그 사람들을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요. 이단에 대해서 다 나와있어요. 2장 보면. 그 사람들의 아주 맥이 딱 맞아요. 컬트 그 목사들하고 딱 맞아요. 보면 뭡니까? 성 밝힌다고. 돈 밝힌다고. 권력 밝힌다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 논쟁도 감히 자기한테는 못 모르게 말한다. 난 그런 걸 경험했어요. 목사한테는 성경을 하고 가지고 말도 못하게 해요. 목사가 제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는 성경 항상 배워야 되면 모르는 거예요. 불야 교인들은 목사가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 집에 와서 다 성경을 체크아웃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체크아웃을 한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단에서 무슨 성경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긴 글로 받아들이지. 집에 가서 책값을 해보세요. 내가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정확한 교사지. 그렇지 않고 목사님들은 감히 물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벌써 거짓 교사.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사단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Fallen angel, 타락된 영들한테 천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항상 육적인 걸 항상 밝히게 만든다고. 육적. 축복, 세상 축복. 아들이 무슨 서울대학도 간 것, 뭐 최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그걸 위해서 뭐 100일 기도, 50일 기도, 그것도 뭐 헌금까지 태워놓고 기도, 그 사단한테 영향받아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육적인 일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일은 아주 현저하게 아주 분명합니다. 22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앞에 세 가지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뭡니까? 그건 나와 이웃 간에 관해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여기 양성과 충성과 온유 여기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앞에 세 가지는 세 가지 열매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바로 나와 관계, 내 자신에 대해서 관계를 갖다가 말하는데 그런 열매를 갖다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은 바로 내가 자신이 하려고 할 때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시간이 때로는 걸려요. 천천히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성화를 정말로 많이 시키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열고 육적인 것을 갖다가 버리게 하는 그런 풍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있잖아요.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지금 말하자면 그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칠 때 어느 식으로 가르쳤냐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하고 내려가면서 말하고 아마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데서 아마 철학을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이면 그 올라오고 내려갈 때 우리가 한 걸음에다 또 다른 한 걸음을 갖다가 보태고 한 걸음에다 다른 한 걸음을 같이 보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즉 말하자면 걷는 걸음마를 아이들이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걸음마하는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여는 것도 이렇게 배워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배워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계신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진 성령을 소유한 우리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여기 보니까 1장에서 15절까지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는 바로
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풍요함을 가지고 있고 자유한 그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부자들이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다이저 정말 말하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가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꾸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구원받는 걸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아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복음을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죠. 이게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혹시 그렇게 믿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부유함이 있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부를 받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적인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동시에 또 그런 사람은 항상 성령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걸 저희들 믿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육의 욕심을 쫓는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여는 일이 더 전전긍긍하기를 저희들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